정케 하신즉 나여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여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 주시냐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여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이사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여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여 골고다의 보혈로 날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며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여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두 번째 시간은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있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올라이라바 셔라라 여라바 여라바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반드시 힘이 되는 말씀 하나님 갖고 갈 수 있는 말씀 삶에 적용되는 말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데 도움되는 말씀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가밭이 아무도 없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이번 달은 사실은 예비반이거든요. 예비반. 이번 달에 다 마쳐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앞에 그 그리스도의 5가지 신분 다 못 마쳤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영성훈련의 4가지 기둥, 이 기본반에 대해서 4가지 기둥 이게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한 주 동안 더 예비반 강의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5가지 신분 아직 다 못 마쳤고 그래서 오늘은 둘째 시간에 뭘 하냐면은요
구속사적 영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적 영성. 우리 영성 훈련에는 존재론적인 영성이 있고 관계론적인 영성이 있고 구속사적인 영성이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구속이란 말이 뭐냐면 구속사 이렇게 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영어로 뭐냐면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예. 리뎀션이란 말이죠. 구속했다. 그래서 Redeemer Church 이런 말이 있습니다. Redeemer Church. 구속사라고 하냐면은 우리 한글로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구속사입니다.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해 나가는 이 얘기. 이 얘기가 구원하여 나가는 이 얘기가 구속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여 나가는 이 얘기가 구속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속사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여 나가는 이 얘기 속에는 첫째는 주관적인 구속사가 있고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들어보셔요. 주관적인 구속사와 객관적인 구속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얘기는 주관적인 구속사와 객관적인 구속사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주관적인 구속사는 뭐고 객관적인 구속사는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객관적인 구속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되는 것이 객관적인 구속사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되는 거.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구속사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 참여죠. 그죠? 주님께서 그 이루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참여되는가 하는 것이 객관적인 구속사라. 그럼 주관적인 구속사는 뭐냐면 우리가 객관적인 구속사에 참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구원하시고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한 개인을 만들어 나가시는 얘기. 왜 만듭니까? 객관적인 구속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로 풀리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보면 그들의 인생에는 주관적인 구속사와 객관적인 구속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믿음의 선진들만의 얘기냐?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떤 한 개인을 구원하시고 먼저는 하나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먼저 구속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게 객관적인 구속사의 속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적용이 되어져서 그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은 그 개인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주관적인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한번 이 주관적인 구속사와 객관적인 구속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알고 나면 참 우리 인생이 신이 나요.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가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력하게 되고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위에 이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예, 아멘. 예, 요셉은 지금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창세기 3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앞쪽으로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 꿈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분의 꿈으로 보여주시는 과정입니다.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37장입니다. 어디 가세요? 창세기 37장을 펴야 되는데 20장을 펴고 계시네. 오케이. 딱 나왔네.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가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처음에 두 분의 꿈을 꿨습니다. 그죠? 어떤 꿈을 꿨습니까? 볕단이 자기의 볕단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들의 볕단이 절하는 꿈을 꿨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이제 별인데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달과 뭐예요? 해와 달도 그에게 절하더라. 이 두 분의 꿈을 꿨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이 꿈을 이루셨습니까?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루셨어요. 근데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금 요셉을 보면 요셉의 그 안 된 점들을 보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고자질하는 점이 있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못된 면이 있고 그렇죠. 두 번째 자랑하는 면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꿈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신데 지금 요셉의 이런 고든 성격이라 그러죠.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의 잘못을 못 보고, 잘못하는 걸 못 보고, 넘어가지를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난 거 자랑하고, 올라서기 좋아하고, 높아지기 좋아하고, 이런 그 모든 걸 갖고 있는 요셉의 모습으로서는 결코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꿈을 주시죠.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빌립보서 2장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예. 자, 13절 한번 읽으면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게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먼저 꿈과 여러분에게 혹이라도 약속의 말씀이라든지 어떤 비전을 먼저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는 항상 그러시죠, 그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을 주관적인 구속사로 다루셔서 객관적인 구속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정말 그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객관적인 구속사에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첫째,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첫째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한 날이 되기 전부터 나의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나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계시가 되어지더라고요. 인간에게 계시가 되어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계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레마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펼치시고.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어느 때에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뜻, 당신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져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인간에게 뜻이 계시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주관적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우리가 주책에 대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과정을 보니까 그 뜻을 이루시는데 주관적인 구속사로 먼저 우리를 다루시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구속사에 참여시키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간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통로다라는 겁니다.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적인 구속사로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을 다시 가보면,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39장 처음에 읽었죠, 그죠?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니까 2절하고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종으로 팔려간 요셉과 누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하나님은 형들이 이 요셉을 저 멀리서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저를 잡아서 죽이자. 구덩이에 넣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어디 가셨을까요? 아니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는 어디 가셨나? 일하고 계셨어. 어디 가셨어요?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을 누가 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시켜서 종으로 팔려가게 한 그 뒤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왜 형들에게 팔릴 때는 형들한테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물도 없었고 깊이 올라올 수 없는 데잖아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단 말이에요. 숨어 계신 게 아니라 사실은 옆에서 쫙 쳐다보고 계세요.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그러니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는 함께 해주셔서 막 형통했다. 참 이 글들을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 같고 환난을 당할 그때는 어디 계시다가 우리가 못 보는 것 같잖아요. 침묵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자 하는 그 주관적인 구속사를 지금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상황들을 보면 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뜻을 계시하신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 그걸 보면요. 다윗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어린 소년 때 너는 사울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바로 왕이 되지 왜 왕위에 올리지?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인생을 보니까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겨서 왕이 되기는커녕 완전히 잡혀서 죽을 만한 그 상황에 뽑고 뽑으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녔잖아. 16년간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 요셉도 형들이 와서 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그 집하고는 상관이 없는 저 애굽 다른 나라에 가서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왕위에 바로 올라야 되는데 왕위에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바람 앞에 무슨 뭐예요? 이게 꺼지는 불같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16년간을 도망자 생활을 누가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인생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자기가 왕궁에서부터 왕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요게벳이 그를 키우면서 공주의 아들이지만 요게벳한테 맡겼잖아. 자기 엄마인지 모르고 자기 친자식을 키우면서 너는 커서 애굽의 왕자지만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 말 안 했겠습니까? 요게벳이 어릴 때부터 모세에게 심어준 꿈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또 꿈이었죠. 그런데 그럴 줄 알았는데 40세 딱 돼가지고 나가니까 싸우고 있네.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줘야 돼 생각하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잖아요. 아니 이제 정말 구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니 자기가 지도자로 서서 40살 정도 되면,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혈기를 보고 어디다 쫓아버립니까? 예, 광야에다가 오히려 40년이라는 인생을 미디안 광야에서 그 인생을 거기서 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 여러분 저는 여기서 참 위안을 얻어요. 저도 저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꿈하고는 그들의 인생을 보니까 전혀 반대로 펼쳐지는 거야. 아니 요셉의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려 그러면 그 집이 있어야지. 어떻게 자기 집도 아닌 다른 나라야 올지도 모르는 다른 나라의 그 어린 소년이 팔려갖고 종으로 팔린다는 건요 주인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 먼 나라에 가서 종으로 팔려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왜 처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저 뜻을 계시하지만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적합하게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다루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어요. 꿈이 있는데 저는 가만 보면 지금 반대로 펼쳐지는 것 같아. 진짜로. 근데 이 사건들을 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훈련을 받은 것을 보면서 아 나도 가능성이 있다. 할렐루야. 나는 다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요셉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어. 나도. 뭐예요? 한국에서 에어포에서 여기 왔잖아요. 그래 알았어. 한국에서 미국 왔잖아요. 요셉보다 더 멀리 왔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분의 뜻을 계시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인생에서는 전혀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런 꿈이 달성되거나 하나님께서 보여준 뜻이 달성될 그 희망이 전혀 안 보인다.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그렇잖아요. 됐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의 정말 그 뜻에 맞게끔 쓰임 받으려면 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자, 요셉을 봅니다. 요셉이 이 꿈을 이루려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가 이 꿈을 이루려고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둔 인생, 그 인생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인생들을 보니까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전혀 안 되는 방향으로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엄청나게 요셉이 17세의 소년인데 정말
그 아버지 집에서 왕자 취급받았죠.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건 왕자 취급을 받았는데 그가 갑자기 다른 집에 종살이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나가 불순종해서 고래배에 들어갔잖아요. 상어배가 아니라 고래배, 고래라고 생각했네요. 큰 고기니까. 고래배에 들어가서 그가 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을까요? 내가 묻는 질문을 안 해야지. 그렇죠. 죽이시도 하고 살리시도 하는 분이야. 자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요셉이 왜 한마디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을 안 했을까? 아니 이런 꿈을 보여주실 때는 언제고?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갑자기 인생이 그냥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일순간에 바꿔져면 이 사건들이 누가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실 때는 어떻게 사정 없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사정 없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정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막 폭풍이 몰아치는 거야. 그게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완전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 왕자처럼 취급받다가 갑자기 종으로 변해버렸어요. 이거는 인생이 급변해도 그렇게 급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종살이 하는 데 가서 충성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제가 요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그래 맞아. 요나가 지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바다에 나를 던져라. 그러면 그 한가운데 반대에서 던져질 때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던져졌잖아요. 떨어졌잖아. 그런데 보니까 살아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자기가 불순종했으면 불구하고. 요셉은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중에 하나가 그 형들이 이게 깊은 구렁을 파고 그 구덩이에다 얘를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고 올라오지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누가 얘를 살렸습니까? 요셉을. 유다가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있는 걸 보고 그죠? 우리가 같이 피를 나눈 형제인데 어떻게 죽이냐. 종으로 팔자. 그래서 끌어내갖고 종으로 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을 때 요셉은 살려달라고 그랬을 겁니다. 형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고 유다가 얘기를 해서 죽을 뻔했는데 종으로 팔린 그것을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고난 속에서도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요. 가만 보면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시편의 시를 쓴 거 보면 내가 안전하게 굴 속에서 안전하게 자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나이다 그랬어요. 쫓겨다니면서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도 장인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니는 그 상황이 어떻게 납득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인생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그런 인생을 펼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만큼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태어나서 한 날도 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나이다. 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모래보다도 더 많다잖아요. 응? 내가 어디를 가도 성신이 그 옆에 계시고 내가 엄부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정말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꿈을 받고 나서는 갑자기 그들의 인생이 반대로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지금 이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중요한 사실은 결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들입니까? 그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응? 나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나이까? 그런 소리도 안 했다 얘기예요. 그럼 결국 뭐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망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없죠. 이 소망이 없었으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그러나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평생의 소망으로 삼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없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에서 힘들다고 광야의 삶을 거치면 가나안이 오잖아요. 여러분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삶이 없으면 결코 가나안도 없습니다. 그죠? 이 여정을 보면 광야가 있어야 그 다음에 나에게 가나안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배우기를 원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헐벗고 줄이게 한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배운 자는 우리 인간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운 자만이 가나안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근데 애굽에서 처음에 나온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냐?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맨날 맛없는 만나만 주고 물도 한 3일 굶겼다가 못 마시게 했다가 주고 겨우겨우 주고 맛없는 것만 주고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삶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걸 배우지를 못했어요. 배우지를 못하고 단지 내 눈앞에 있는 당장 나를 만족시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결코 가나안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광야를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주관적인 구속사에 속하는 거죠.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 광야의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주관적인 구속사에 속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정확하신 뜻을 이루어드린 그 통로로 사용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시는 그 인생에서 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찾아온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주관적인 구속사로 다루고 계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이 환난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만들어 나가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주관적인 구속사와 객관적인 구속사로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해석될 수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의 하나님께 다룬받은 얘기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쓰임받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요셉을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셉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려고 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럼 요셉은 뭐 했냐? 하나님이 펼쳐놓은 인생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냅니다. 어떤 사건으로 불러냅니까?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직 요셉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셉을 불러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잖아요. 그 얘기는 너무 이 얘기가 지금 길기 때문에. 자, 이걸 보면서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그 꿈을 이루려고 한 적이 없다. 근데 요셉은 단지 뭐 했냐?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덕지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그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소망, 비전, 꿈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은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원망 불평 없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정말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그가 정말 만들어진 것을 보면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그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한 그 여자를 고자질하지 않았어요. 그냥 뒤집어 쓰고 억울한 누명을 그냥 뒤집어 쓰고 그 시위대 대장의 집에 있는 그 감옥은요 한번 들어가면 왕의 명령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평생 거기서 죄수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가 펼쳐놓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 삶의 순간순간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자기가 누명을 쓸지언정 고자질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로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은 결국 때가 되니까 그를 불러내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다르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환난이 오게 하고 있고 고난을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아직 그 고난과 환난을 나에게서 거둬가지 아니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우리가 빨리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좀 더 조금 빨리 갑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요래야 되고 하나님 요구해야 되고 이러면요. 인생이 어떻게 되냐. 빨리 내려놓으면 1년 만에 갈 것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이러면요. 10년이 더 걸리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데 10년이 더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날 만드는 데만 시간 걸리고 내 인생이 끝나냐?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빨리 내려놓지 못하는 데에서 하나님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지 못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요셉에 대해서 얘기가 참 많은데 시간이 지금 자꾸 가고 있어서 자,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관주의 구속사, 객관주의 구속사 개념은 확실하게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요셉을 객관적인 구속사에 사용하시는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이제 불러내게 됩니다. 이건 참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해서 감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버려서라도 우리를 씁니다. 할렐루야. 그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이제 요셉이 그러니까는 11년 동안 종살이 했죠. 2년간 감옥살이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얘가 정말 내가 얘를 통해서, 얘란 요셉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룰 만한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서 아무도 해석 못하게 하고 그 술 관원장 있죠.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줬던 그것도 잊어먹어서 술 관원장이 나와서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요셉이 기억해달라 2년 동안 잊어먹고 있다가 바로가 꿈을 꾸니까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술 관원장이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를 불러내서 해석하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바로가 이제 나온 거, 우리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수염을 막 안 깎은 채 나왔죠. 근데 바로 앞에 설라니까 수염도 깎고 그래갖고 이제 바로 앞에 서갖고 꿈을 이제 해석합니다. 꿈도 누가 해석하냐? 하나님께서 그 꿈을 평안하게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꿈 해석하는 것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이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이걸 이루려고 졸리세요? 눈이 아파요? 안 보이세요? 지금 피곤해서 그러시구나. 그럼 쓰지를 말아야 돼. 자, 두 분의 꿈을 보여주는데 그 꿈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꿈을 해석하는 그 은사도, 그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꿈을 해석하면서 그는 이렇게 하리라고 어떤 계획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갑자기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죄수였는데 죄수가 갑자기 국무총리에 앉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국무총리에 앉게 한 이것이 중요한 거냐? 국무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다들 졸리시죠?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고진감래다. 고진감래가 뭐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물론 그게 세상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그를 국무총리에 앉혀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 하나님께 순종하더니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복. 근데 이게 물론 어떤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가 국무총리가 되게끔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집에 70인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은 국무총리에 앉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연이 내려와서 요셉에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못 알아보죠. 다 자라가지고 수염도 기르고, 그때는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입는 옷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 동생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와가지고, 베냐민은 저 위에 있고, 형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잖아요. 곡식을 얻으러 와가지고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요셉은 뭘 생각합니까? 이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꿈이 자기 앞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자기를 종으로 팔았었는지, 왜 감옥살이까지 시켰는지,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인생이 험악하게 이상하게 풀리게 우리 인간의 모습,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했는지를 그때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집에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미운 게 아니라 들어가서 울잖아요. 형들이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륜이 깨달아져서 펑펑 웁니다. 멋있는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울잖아요. 그게 와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형들에게 당신들은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요셉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보내서,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당신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요셉과 그 인생을 비교하면 우리가 요셉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온전한 통로, 이 70인의 가족을 목숨을 살리기 위한 그 온전한 통로로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기까지의, 그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종살이를 시킬 수밖에 없었고, 거기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밖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아프게 와 있는 일들, 나를 지금 너무 아프게 하는 것들, 그게 하나님은 나를 정말 하나님의 그 객관적인 구속사의 온전한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잘 만들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요셉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라 그를 멀리 보내셔서 그 인생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보내셔서 그를 온전히 낮아지게 다루시고, 그 낮아진 모습이 하나님 앞에 통과되는 그 즈음에 정말 이제는 객관적인 구속사의 통로로서 잠깐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진 것을 하나님이 직감하였을 그때에 바로에게 꿈을 주셔서 그를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그 경륜에 맞게 요셉을 잘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일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인생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요셉처럼 원망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범사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이 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잃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또 오늘 영성훈련을 마치고 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 삶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나를 낮추기 위하여 나의 어떤 점을 고치기 위하여 나의 어떤 점이 내려놔지길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가 정말 그 삶 속에서 눈에 띄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